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 아시겠지만 사랑장에 있는 사랑은 나오는 곳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기독교를 일컬어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것처럼 기독교 안에 가장 중요한 그런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기독교가 사랑이다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구약에서 율법이란 걸 주셨어요. 율법이 여러분 몇 가지가 있냐면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축약해 놓은 가장 중요한 10가지 계명을 우리 뭐라고 부르죠?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아시다시피 십계명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에 있는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그리고 뒤에 있는 6가지 계명은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십계명도 많고, 이것을 더 축약했을 때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으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학자들은 이중 사랑의 계명이라고 이것을 부르기도 합니다. 결국 사랑하라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예주 한 번 더 그럼 쫓겨나. 우리 교회 이름은 그러나 우리 교회 이름은 사랑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 이름은 뭐죠? 사귐의 교회입니다. 네. 그럼 사귐은 무엇인가? 저는 사귐은 사랑이 쌓이고 지속되는 것이 사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눈에 사랑할 수는 있지만 첫눈에 사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귐이란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지속적으로 관계를 쌓아가고 사랑해 나가는 것이고, 이웃과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저는 사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귐이라는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을 향한 것, 그리고 이웃을 향한 것입니다. 제가 이 예배당을 인테리어를 하면서 이 예배당 인테리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들을 하나씩 정리해 놓은 글이 있었는데, 아마 저희 사귐의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읽어보신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저희가 하나님과의 사귐, with God, with neighbor인데, 바로 이곳이 with God, 즉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선시하는 예배당이라면, 절반이 나와서 저쪽 반대편에 있는 곳이 with neighbor, 이웃과의 사귐을 우선시하는 그런 교제의 공간으로 그렇게 꾸미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하루를 보내고 예배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그것을 꿈꿉니다. 하나님과의 이곳에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주를 향한 그 사귐이 한층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이후에 저희가 이제 교제 나눌 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가 이웃인데, 이웃과의 교제함 속에서 우리가 위로하고 또 기쁨을 나누며 이 안에서 그런 이웃과의 사귐이 쌓여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은 고린도전서의 네 번째 시간으로서 12장부터 13장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아까 살펴본 13장은 제목이 있죠. 뭐라고부터 부르냐면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오늘 본문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사랑입니다. 또한 고린도서 13장은 성경에서 저는 가장 멋진 그런 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곳에 계신 누군가가 목사님 제가 성경 한 장을 좀 한번 외워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13장을 외우세요 라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읽어보면 한 절 한 절이 울림이 있고 우리를 일깨워주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항상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의 글을 인용하곤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에 합당한 자인지 알고 싶다면 사랑이라는 단어마다 자기 이름을 넣어봐라.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자, 사랑 대신에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규는 오래 참습니다. 정규는 친절합니다. 정규는 결코 시기하지 않습니다. 정규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정규는, 자, 여러분 우리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미 우리는 여기까지만 해도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에 좀 미흡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이름을 넣었던 그 사랑이라는 자리에 이번에는 끝까지 읽을 텐데 한번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습니다. 예수님은 친절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시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쁜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만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아마 이거 다 읽고 나면 예수님의 삶을 아시는 분이라면 아멘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다, 예수님이 사랑이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정말로 이런 사랑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너무 좋아해서 왜 13장이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고 13장이 좋아라고 그냥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13장을 잘 이해하려면 사실은 12장을 알아야 돼요. 12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에 대한 결론으로 13장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왜 13장에서 사랑을 이런 방법으로 이런 표현으로 설명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2장을 읽어보면 무슨 얘기를 계속 하고 있냐면 은사 얘기예요. 뭐라고요? 은사. 네, 재능 이런 것이 은사죠.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안에 은사 가진 사람이 참 많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앞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 8절, 9절, 10절, 11절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희망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에 있는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가운데 거의 최악의 교회예요. 그런데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최악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굉장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인재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최악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보면 그들에게는 최고의 은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그 결과는 뭐냐면 최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은사를 가지고 각자가 자기 잘난 맛에 사니까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각 요소마다 너무나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능력으로는 정말 최상급이었어요. 문제는 그들이 모여서 그 은사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까? 이것 하는 것이나 모여서 같이 싸우면서 같이 폭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가 은사를 잘 알고 잘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러니까 은사는 내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나에게 청지기적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 드러머가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여자 드러머가 막 치니까 멋있잖아요. 근데 우리 민정 지사님이 이 드럼의 능력이 내 거야 라고 하면 하나님에게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 위해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지 이 은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마이크를 좀 바꿔야겠어요. 네, 마이크 바꾸겠습니다. 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에서도 우리가 청지기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나를 통해 나타날 때 이것이 내 것인 줄 알면 우리가 은사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은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은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 은사는 성령의 뜻대로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마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런 주장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 이야기를 공감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야, 무슨 내 능력이 하나님 거야? 내 능력은 내 거지. 내 능력이지. 맞습니다. 뭐 여러분의 능력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까 마치 달란트 비유처럼 잘 보관하고 잘 개발해서 더욱더 높은 것으로, 더욱더 고귀한 것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 위에 활용할 의무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노래를 잘하시는 분은 썩히면 안 돼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로 뭐 해야겠습니까? 전도해야죠.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은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은사는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누군가는 주방을 돌보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이 주방에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악기를 다룰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또 사람을 챙길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묵묵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앞에 나설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뭔가 결정이 나죠. 누군가는 또 뒤에서 묵묵히 따라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바울은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은사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제가 이번에 이 인테리어가 저희가 5주 정도 걸렸는데 거의 5주 내내 왔죠. 그래서 여기서 돕고 같이 의논하면서 건축 그리고 인테리어가 굉장히 참 멋있는 일이구나라고 저는 사실 느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각자 어떤 사람은 여기에 골조를 세우고 거기에 또 목수가 와서 나무를 붙이고 또 누가 와서 페인트를 칠하고 뭘 하고 각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은 다 달라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함께 작품을 만들어가는 게 너무 멋있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번에 같이 있으면서 기술자들에게 반했어요. 기술자라는 사람들은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은사들이 우리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나타나야 합니다. 한번 바울의 강점 보시죠. 12장 4절부터 7절 말씀, 4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은사도 다양하고 우리 안에 직분도 다양하고 우리 안에 맡기신 사역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말한 것처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우리가 믿는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리고 삼위일체를 다 동원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분을 위해서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두가 묶여있음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은사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게 있는 은사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죠. 제 것이 아니죠. 제가 이제 제 삶을 좀 돌아보면 저는 뭔가 개척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개척의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좋아하고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가는 거 좋아합니다. 그 도전을 저는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저는 뭐 창업도 해보게 되고 또 교회도 개척해서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 제게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제게 주신 은사고 DNA죠. 그러므로 이 교회는 저를 통해서 저라는 사람을 쓰시고 또 여러분을 쓰셔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세우신 것이고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저는 그저 이 일에 순종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옥정동에서 첫 예배를 앞두고 사실 마음에 굉장히 좀 떨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마음에 짐이 있을 때 좀 글로 풀어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에다 글을 썼습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옥정으로 교회가 이사를 왔습니다. 3년간 정들었던 첫 예배 장소를 떠나는 것은 가슴 뭉클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로써
공식적인 인테리어는 마쳤고 이제 소소한 마무리들을 하며 예배를 준비해 갑니다. 옥정으로 이사하면서 규모가 훨씬 큰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10평짜리 예배당이라도 얻고자 하며 돌아다닌 것이 엊그제 같은데 조금 더 큰 공동체가 된 만큼 목사인 저부터 믿음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걱정이 앞섭니다. 사실 이전 후 드릴 첫 예배를 앞두고 계속 떨림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섬겨왔던 사김의 예배인데 왜 이리 이번 주 예배는 두근대면서도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하려는 마음을 버려야겠습니다. 이 두근거리는 마음이 잘하려고 하는 저의 마음이라면 가차없이 버려야겠습니다. 사실 요새 이래저래 칭찬받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제 마음속에 나의 의의가 꿈틀대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제는 예배당이 커져서 부쩍 많이 보일 빈자리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3년 전 이러한 그림을 띄워두고 예배를 시작했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저희의 3년 전 사김의 교회 첫 예배입니다. 교회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예배당이 없어서 회의실 하나를 빌려놓고도 이곳이 사김의 교회입니다 하셨던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회의실 앞에다 이렇게 써놓고 예배를 시작했었죠. 이곳이 사김의 교회입니다. 네. 남의 회의실인데 섬유지원센터 201호였나요? 401호였나요? 네, 거기 앞에다 여기가 사김의 교회입니다. 몇 사람 없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인 그 교회가 되겠다 외쳤던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배당이 커지고 성도가 늘었고 더 좋은 곳으로 왔다고 우리가 더 좋은 교회가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더 좋은 목회자가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까 걱정하고 집중하는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의 모습으로 첫 예배를 준비해 보려 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정해졌습니다. Worthless Servant. 무가치한 내 인생 가치 있게 살시는 주님 높아지는 일이 늘 제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다짐해 봅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저희가 교회를 이전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연락을 참 많이 받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교회들이 위축되어 있는데 이 시국에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축하도 해주고 관심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랑 진짜 친한 어떻게 보면은 뭐가 없는 그런 후배가 연락을 해서 며칠 전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학교라는 곳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님 개척학교에 전설이 되셨던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가 너무 낯뜨거면서 속에서 좋은 거예요. 아 그래 나 정도면 목회 잘하고 있지. 그렇게 막 스스로 뿌듯해하고 있다가 한편으로는 그 이야기에 그렇게 반응하는 저를 바라보면 너무 무서운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자꾸 제 안에 남아있는 아직까지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나의 죄악된 본성은 주님이 하신 일을 마치 내가 한 일처럼 가르치도록 부추깁니다. 지금 서울의 삼일교회를 담임하시는 송태근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하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옥 목사님, 목회자로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뭐 성도들이 변화되고 열매가 나타나고 교회가 성장하고 이런 답들을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오 목사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에 있는 것 자체로 나는 할 말 없이 행복해. 그래서 송태근 목사님이 또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럼 목사님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에게 열매가 나타나고 이런 것은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옥 목사님께서 왜 좋기야 좋지. 목회자로서 그것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근데 그것은 내 관심이 아니야. 왜냐하면 열매가 안 나타나도 실패한 목회는 아니거든. 꼭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성공한 목회자인가? 이렇게 되물었다고 해요. 제가 정말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이곳이 10평짜리에서 아무도 안 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으로 행복한 목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의 과정을 바로 너무 좋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스스로 반성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시선입니다. 시선. 다윗은 중간중간에 실패했어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그 시선 앞에서 살고자 했고 사울은
사람들의 시선 앞에 살고자 하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는 그 크신 주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 있다면 그 크신 주님이 바로 나를 안아줘서 나와 하나가 되고 있다는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멀리서 존경하는 또 선배 목사님 가운데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제가 설교를 가장 많이 찾아듣는 그러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본인에게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준비해가면서 항상 이 이미지가 하나 계속 떠오른다는 거예요. 저 멀리서 저격수가 한 명 서 있는데 한 명씩 쏴서 쓰러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쓰러지는 대상은 다름 아니라 소위 한때 잘 나갔던 목사들. 한국 교회 안에서 사역을 잘한다고 시대를 주름잡았던 그런 유명했던 사람들. 그 안에서 교만해지고 부패해져서 타락을 하게 되고 한 명씩 사라져가는 그 모습이 마치 사탄이 한 명씩 저격수처럼 총을 쏴서 없애고 있는, 그분은 그 변질을 그렇게 표현하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총이 자기를 겨누고 있음을 자기는 늘 상상한답니다. 나는 이 총 앞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고백하시는 것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만의 문제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라는 그 크지도 않은 교회에 속한 성도들 안에도 있었고 바로 우리들 안에도 어쩌면 있는 우리들의 문제일지도 몰라요. 내가 무언가 하고 있는 것을 자꾸 내 것이라고, 내가 한 것이라고 여기고 나를 앞세우는 그 마음들이 우리가 사탄의 앞에, 총뿌리 앞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교회에서 모두가 말씀 앞에서 꼬꾸라지고 말씀의 기준에 벗어난 내 모습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기준이 돼서 내 기준을 갖고 모든 것을 평가하고 내게 맞춰주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서운해하고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면서 나는 말씀 앞에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바로 우리도 그 앞에, 사탄의 총 앞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이러한 문제를 고백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9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 나오네요. 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바울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나 이제 이 정도 복음 전했으니까 나 이제 무조건 하나님 앞에 서겠지라고 했던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정작 내가 부패하고 내가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내가 사로잡고 있어서 내가 넘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3장 12절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하려고 달려가나. 여러분, 바울이 그랬다면 이곳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표대를 향해서 항상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만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동시에 자기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럼 나를 이기고 내가 내 뜻이 아니라 성령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이런 식으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려는 죄악된 본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자라게 됩니다. 말씀이신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내 안에서 나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주일이면 교회 가야지.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잖니. 그래, 알아. 몸도 힘들고 쉬고 싶고 다른 일도 하고 싶을 때 있지. 그래도 예배가 나와 만난 약속인데 힘을 내서 나와보지 않겠니? 이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때는 내가 이기죠. 성령님 오늘은 잠깐 스탑, 뮤트, 음소거.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나 오늘 안 가기로 결단했어요. 잘 거예요. 내 주변에 내가 도와야 할 상황들,
내 은사로 섬길 수 있는 일,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뭘 못하고 있는데 난 이거 할 수 있는 은사가 있어. 내가 좀만 도와주면 이 사람이 금방 할 수 있어. 그때 성령이 나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좀 도와주지 않겠니?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을 때 네가 피하지 않고 이거 해보지 않겠니? 그분은 우리에게 말해걸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반응할 때 그 능력도 그 과정도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며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성령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지만 이것을 했다고 이것이 나의 의가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시작하시는 분도 성령님이고 그 일을 하도록 이끄시는 분도 완성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인정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사귐의 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이 주인 되어서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뤄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주께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높아지시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는, 인간적인 제 마음에는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어제 아무것도 없던 때부터 그 예배를 사모하며 잘 지켜서 지금 이 자리까지 함께 해준 여러분에 대한 감사함이 제 마음에 가득하죠. 이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내가 이 교회에 섬길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철저하게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지고 있어요. 교회가 커질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잘 된다고 느낄 때 우린 더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이 교회가 시작될 때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그것을 여러분과 계속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앞으로도 간직해야 될 하나의 마음만 더 나누고 싶습니다. 종의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주님을 인정한다면 나에게 맡기신 것을 했다고 우쭐대고 그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행한 후에는 이렇게 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worthless servant입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무익한 종, 풀었으면 쓸모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종이란 뜻입니다. 가치 없는. 제가 쓰고 있는 네이버의 아이디이기도 해요. 이것이. 우리 스스로가 이 고백 안에 함께 묶이기 원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가장 높은 그 자리, 나를 움직이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려면 내가 나 스스로를 부인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해주세요. 나를 부인하는 고백이 무익한 종의 고백입니다. 내 안에 내가 주인 삼고 앉아있을 때 내 스스로를 종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인식할 때면 우리는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 살 수 없고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익한 종을 고백하면서 이것만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무리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고백해도 여러분의 가치는 하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쓸모없는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 가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의 목숨이 내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김을 통해서 내가 내세울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그분 앞에 무익할지라도 내 존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세상에서 왕이었지만 주님 앞에서는 늘 종이었습니다. 그가 늘 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그는 가장 좋은 왕으로 인정받게 되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은사주의가 가득해서 서로가 더 교회에서 유익한 존재라고, 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며 다퉜던 고린도 교회. 교회는 주님께서 한 몸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 야, 나는 손이고 나는 오른손이고 너는 저쪽 왼쪽 새끼발가락도 되니까 내가 너보다 낫지. 쟤는 발가락도 아니고 발톱 정도 되는 것 같아. 비교하면서 높아지려 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랬지 않았겠어요? 거기 보면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다는데 막 내가 누굴 붙들고 기도하면 병이 나으면 이것을 내 능력으로 여기는 것이면 이제 줄을 서시오. 네. 야, 내 은사 받지? 나는 고치는 은사인데 넌 무슨 은사 있니? 아까 그때 망하는 길이죠.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면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임을 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우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의 자랑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옆에 이번에 강대상을 만들면서 글씨를 하나 새겼습니다. 같이 배우시면 알겠지만 해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쓴 건데요. 영어로 해석하면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 사랑한다면 이곳이 여기에 새겨진 이 글씨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진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권면하면서 이 이야기의 끝이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12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은사 그렇게 좋아하니? 그럼 내가 너희가 다른 것보다 항상 추구해야 될 최고의 은사 알려주니까 이것만 우선적으로 추구해. 가장 좋은 길이야 라고 12장 31절에서 말하면서 13장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읽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에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 예언도 하고 수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모든 것을 내어서 구제하고 내 몸조차 아끼지 않고 누굴 위해 희생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이것이 사랑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최고의 은사다. 아시겠지만 은사보다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도 제일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요. 은사 중에서도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면 기독교가 추구해야 될 것은 사랑인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 안에서 수많은 성인과 수많은 신과 혹은 수많은 재정을 헌금하며 뭔가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내세우기 위한,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한 마음의 동기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심으로 무익한 종의 심정으로 순종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흔적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옥정 사김의 교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끊임없이 사귐을 누리며 그 안에서 우리는 겸손해지지만 우리를 통해서 주님만 높아지는 아름다운 일이 오늘 이곳에서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반주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르기까지,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돼서 가득 날 채울 때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오늘도 내 안에서 당신이 내 주인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그 갈망함을 우리 마음을 담아 표현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우리가
예수님만을 구하며 나갑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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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앞을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표현 나갑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앞을 간절히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내 안에 주님이 가르치길 바라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님만 내 영혼에 내 영혼의 발성 그 사랑 위에 아멘. 우리 내가 주의 삼은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우리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우리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사랑합시다. 주님만 아멘. 주 사랑
그 사랑 위에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 앞에 무익한 종이 되어서 나의 어떠함을 사랑하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님만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은 내 마음을 추천하며 내 마음의 주인 되길 바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